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09장, 예전 찬송도 109장인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성탄절 아직 두고들 남았는데 왜 이 찬송 부르냐면 오늘 본문이 아기에서 탄생이거든요. 아기에서 탄생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예수님 생애에서 아기에서 탄생이 기록된 모습이 있고요. 또 특히 누가복음 2장이 중요한 건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 유년 시절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 성정이 어땠는지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메시아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탄생 사건 자체에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베들레헴에 안 살고 좀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하심으로써 선지자들이, 특히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걸 한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베들레헴을 가야 할 사건이 생겨서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랑 또 뒤에 보면 길게 나옵니다만 시몬과 안나가 찬양하는 걸 통해서 아기 예수는 메시아였다, 그걸 명백히 알게 될 겁니다. 12살을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작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직접 언급하신 거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 예수님은 사춘기 때 벌써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 자신 아버지라고 인식할 정도로 메시아 의식을 그때부터 가졌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나중에 본문에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냥 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균례에 따라서 할례도 받으시고요, 성인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인간 육신의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중요하죠.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단편적이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는 나사렛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살았는데, 왜 베들레헴이라,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철원, 강원도 철원에서 부산까지 간 거라고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로마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요즘처럼 뭐 동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전산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호적하면 좋겠는데 고대 시대는 안 되잖아요. 자기 종족이 어느 종족인지 찾아가서 그 종족의 이름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라.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필요했는데, 하나는 세금을 매길 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중요하잖아요. 세금 매기려면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 매길 수가 없고, 그 종족에다가 매기면 그게 이제 전체 종족 속한 모든 각 가정에 이제 내려가는 거죠. 또 하나는 군대의 징집병을 뽑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났는지 딸이 태어났는지도 구분해야 되고요. 아들이 몇 살 됐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보면 지금 이 친구 군대 갈 때가 됐구나, 군대도 데려가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특별히 이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군대는 면제됐습니다만, 그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마 첫째 황제입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되고 난 뒤에, 줄리어스 시저 양자였는데요, 먼 친척벌 됩니다. 양자였는데 18살 어린 나이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로마의 제2차 삼두 정치라고 시작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자마자 황제가 된 건 아닙니다. 삼두 정치에서 3명이 전쟁을 또 해가지고 전쟁을 처음 승리해서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그 어린 애가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를 다스리라고 하면 로마인들도 몰랐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등장했을 때 옥타비아누스 누구냐? 사람들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굉장히 똑똑했고요. 문학적 소양도 굉장히 깊었고 철학도 꽤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 그거 기초에서 로마 제국의 기틀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제라서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평화의 시기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 이름하여 팍스 로마나 그러는데요.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세계 평화. 그게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로마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황제, 그 1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옥타비아누스죠. 아구스투스인데 로마 라틴어로 아구스투스. 그건 자기가 붙인 게 아니고요. 기원전 27년에 워낙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 당신은 아구스투스다. 그 뜻이 뭐냐? 고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고귀한 자입니다. 그게 자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가이사 아구스투스. 가이사가 황제라는 뜻으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아구스투스가 이름이 됐습니다. 단지 나라만 확장시킨 게 아니고 문학적으로 또 건축도 많이 해서 하여튼 로마 시대 황금기를 열었던 위대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제 14년마다 원래 호적 조사를 했는데 또 다시 호적 조사하라고 호적 신고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황제 명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역 그냥 살았을 것이고 나사렛에서 그냥 살았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애 가진 게 아니 저거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가 배가 불러오네? 그럼 마리아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근데 그 고향에서 잘못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고향을 떠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해요. 당시 세상 군주인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고향을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이루어지게 하고 물론 로마법에 의하면 여자는 군대도 안 가고 세금 낼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호적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도 요셉이 그 해산할 기한이든 출산할 때가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건 만약에 요셉만 호적하러 가고 마리아만 있으면 동네 소문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못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소문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이 데려가지 않았는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중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마리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귀한 예수님의 탄생 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 자, 그들 가서 드디어 고향에 갔습니다. 그 4절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갔다. 베들레헴을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다 이 다윗 후손입니다. 자, 거기 가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냈더라. 그 해산날에 차서 첫 아들 낳아서 강고로 싸서 구이에 누웠다. 여관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아기 예수가 왜 이 마국간에서 말여물통입니다. 거기에 강보에 싸게 냈지만 그 말여물통에 탄생하셔야 했는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여관에 이때 여관은 지금 호텔 개념이겠습니다만 고대 시대 호텔이 여관이라는 게 얼마나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럼 별의별 사람 도둑도 받아들이고 별 사람 강도도 받아들이고 별 사람 다 가는 거예요. 객실이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호적을 해야 될 때니까 이 다윗 지파가 꽤 큰 지파거든요. 그 전국에 있는 다윗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고향에 이제 호적하러.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방을 차지했을 확률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호적을 정리하려면 로마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와야 되잖아요. 평소에 거기 없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면 관리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안 들리니까 비유대인들하고 접촉하기 싫어하니까 이 로마 관리들, 헬라 관리들이 이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여관에 다 모이던 거죠. 군인들로 꽉 찬 거죠. 그 안전도 유지하고 치안도 유지하고 인구조사하러 왔던 관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건 첫째 아기 예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가난했다는 걸 보여주죠. 정말 가난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 태어났겠는가. 이 아기 예수 집안에
가난함에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해산을 할 때가 다 됐으니까 배가 불룩하게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인에게조차도 방을 양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방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도 없었다. 마태복음 특히 나오잖아요. 방이 없었어. 방을 찾아다녔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잔인함과 부패한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은 결국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메시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칠 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여물통이 태어나셨는데. 저는 기독교는 정말 겸손의 종교라 생각해요. 자칫하면 교만하기 정말 쉽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근데 우리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말여물통에 시작된 종교예요. 교만하시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떵떵으로 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말여물통,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그래 교만할 거 있고 뭘 그래 자신을 내세울 거 있습니까? 그 묵을 방이 없어서 예수 탄생이 정말 축복받고 환영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아무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 방 한 칸 줘가지고 아기 예수 제대로 태어났으면 그 여관도 축복받았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았을 텐데 그거 못 누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욕심과 헛된 명예 때문에 이 아이 뵌 여인에게조차 출산 앞둔 여인에게조차 방 하나 내주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 부패함으로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도 교만하고 악하진 않은지 우리 다시 아기 예수 탄생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에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기 예수 탄생의 놀라운 축복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물 곳이 없어 방 한 칸 없어서 말 여물통에 태어나야 하셨습니다. 그 겸손함과 낮아짐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교만이 자꾸 우리 고개를 쳐들고 우리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인지 알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기초와 출발은 겸손이고 철저히 낮아짐이었던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할 수 있거든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 예수님은 말 여물통에 태어났는데 자기 불편함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억울하다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겸손하여 아기 예수 탄생의 깊은 의미를 새기고 참으로 주님 앞에 순전한 순종과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겸손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그리고 지금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당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예수님 말 여물통을 생각하시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